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는 날이 있죠. 어떤 날입니까?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이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지만 마음과 관심은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인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가족 간에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은 어디 있죠?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렇다면 소망장은 어디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입니다. 사랑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 이후에 은사장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에 소망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왜 교회에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변하죠. 교회 나오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안 다니는 것보다도 교회 다니면 또 그나마 다닌 보람도 있고 좋은 얘기를 들어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택한 것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택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교회도 좀 수준 높은 그러한 고차원적인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려 나오고 또 뭔가 묵상을 하고 또 깨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죽고 산다. 죽었다가 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단지 자유교양이나 높은 수준의 어떤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마치 취미생활 하라는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뭇 그거와는 달리 우리의 생명을 다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자체를 다루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교회 나오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소망장, 부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의 그 당시의 상황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죠. 상업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또 철학이 발달했어요. 바로 위에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철학, 사유, 사색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지역에 또 고린도 교회 내에도 그러한 철학적인 영향을 받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영혼 불멸 사상, 우리가 영혼이 불멸, 하나님과 합일되면, 어떤 신과 함께 합일된다면 영혼은 산다는 거죠. 몸은 제쳐놓고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 같은 것이 아주 팽배해 있고요, 철학적인 담론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때 그 유희, 희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과도 상관없는데 이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작했고 그것을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생명과 관계없이 교양 혹은 철학, 이런 담론을 가지고 그때 어울렸던 그런 시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지성과 이성이 아주 강하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인들이 만약 큰일을 하고 죽게 되면 그 유인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정신 세계를 이어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의 세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신 세계, 사색하는 그 이념적인 정신 수양, 또 교양 강좌 정도로 신앙을 이렇게 낮춰 봤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도 이러한 종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이후에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와 또 신앙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부활과 십자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받아들였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분명한 십자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같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그와 같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은 사실은 현세와 미래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중첩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노에 들어왔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때에 천국은 가까웠다, 그니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 심어주게 하여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세상, 오는 세상, 새롭게 우리에게 임재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중첩의 세관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고통 속에 있죠. 우리 내면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통과 고민의 생활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그 속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죠. 고통이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기쁨이 중첩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는 세상, 지금 하나님 나라 침도하는 천국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왕성하게 있고 이러한 왕성한 세계 속에 살다 보니 우리 속에 있는 고민과 고통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진정한 기쁨의 나라가 우리를 호련히 우리에게 들이닥쳐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해 있고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우리에게 엄연히 존재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단지 좋은 말 들으려고 나온 것입니까? 교회에 어떤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좋은 소리 들었다는 거죠. 철학적인 담론. 오늘 또 무엇인가 내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엄연한 실제 상황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좋은 교훈, 좋은 얘기 그런 것을 교회에 와서 들으면서도 왜 부활은 믿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교회, 한국교회 또 하나교회에 이러한 외침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하려면 먼저 선행되는 거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지 않고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밀알을 예화로 들어서 그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과연 이 예수님께 죽음이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로마의 법에 사형 언도를 받고 높은 누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골고다 산상,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엄연한 곳, 누구라도 다 보이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은 누구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예언처럼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뼈를 꺾어버립니다. 좌우편 강도들은 죽었지 않았을 마지막에 죽음을 확인한 차원에서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또 뼈를 꺾으려고 막상 그 로마 군병이 확인하는 결과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확인하게 하여 뼈를 꺾지 않고 그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그것을 빼낼 때 피가 흐르고 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다 이 죽음을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나요? 왜 십자가에 그와 같은 일을 벌이셔야 했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사실 어디로부터 왜 그러면 우리가 허물과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얻었더라고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에 20절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 아담의 범죄,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나 이 죄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례적으로 유전적으로 혹은 대표적으로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에 대한 충분한 대가, 죽음을, 이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러 오셨어요. 우리는 아직 뿌리까지도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한 죄의 성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날마다 성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만들어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고, 또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넘실거려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서로 풍랑이 일듯이 우리를 격동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격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으니 그와 같이 공동체가 바로 성령 안에서 교통인 교회인 거예요. 이러한 죄책이나 죄성이나 죄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우리를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해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니 그가 죽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여러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다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또다시 그 길을 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부활이 무엇이냐고 아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 부활은,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부활 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거를 건너뛰려고 해요. 이걸 강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이루기 위한 전초 작업이자 기초예요.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부활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사실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했지 부활로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도장을 찍는 것, 그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사실 그 부활이 이루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없이 부활을 우리는 움켜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 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판의 부활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로 인한 열매로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삼고 있다는 이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확인하는, 십자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죽음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 과연 확실히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인가? 아직도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증거를 대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느냐고 할 때 그래 있다, 내가 증거를 한번 대줄게 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이 다시 살아났느니라. 자, 여기에서 두 번 얘기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성경대로 그와 같은 일을 벌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부활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 보셨다는 겁니다. 게바에게,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로 보이셨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개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그것은 환상일 거야,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두세 사람이 볼 때에도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같은 시간대에 다 증인이 볼 수 있도록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남은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도 구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모든 사도에게 직접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잘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죠?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속에는 그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떨었던 많은 자들이 정말 예수께서 또 돌아가셨다니까 이미 끝났어, 우리는 절망이야 라고 두려움에 쌓였던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샬롬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옆 분에게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예, 발음을 잘못하면 살롬 그런 분 계시네. 샬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샬롬.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두려움은 사라졌으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증거를 하나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 언제요?
나는 이전에 유대교에 열심이어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 갑자기 빛이 발하여서 음성이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 생각, 깨달음, 자기 열심이 그 주님을 만난 그 앞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사고 방식이 다 잠재워지고 다시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야 제대로 된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내셔서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갔던 자들인데 내가 역으로 지금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내가 변화된 이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거가 분명히 이와 같이 나타났고 나도 그런 증인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시는 모습은,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몸으로 올까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을 경험해야 우리도 덩달아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자, 우리는 죽음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올까와 두려워하고 그 죽음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은 과정이에요. 자, 잠잔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이와 같이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의 전날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6월절 그 안식날을 지나고 나서 안식날 첫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적으로 보면 초실절 첫 열매로 나타났어요.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지상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많은 사람을 증거하고 또 승천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겨나는 것도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와 계속된 열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오순절 날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은 칠칠절이요, 그 열매를 또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절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절기적인 그런 예표적인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탄생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것이죠. 어떤 몸으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온다는 것이죠. 자, 이 몸의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적합하게 살도록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백성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맞게 가장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51절 한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지금 변화된다라고 하는데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도 이 말씀이 병행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친히 할로부터 강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를 이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 나라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호련히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시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서서히 진화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이죠. 갑자기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언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까? 서서히입니까? 갑자기입니까? 그러면 호련히 갑자기 변해요. 순식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의 재창조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시간으로 잴 수가 없이 그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러한 갑자기 일어날 때 우리 몸이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세상이 적합한 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천국 백성이 될 때는 갑자기 천국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먼저 살아있는 자들도, 또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접 가운데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5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힌답니다.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답니다.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썩어가요. 부패되어 가요. 근데 자연의 법칙과 역행하는 썩지 않은 것으로 입혀진답니다. 옷을 입듯이 입혀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54절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때 사망이 삼킴을 받으리라. 죽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옷을 입는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옷을 입혀주어서 신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제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받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을 때 사망이 사라져버려요. 사망이 삼킴을 받아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몸이 바꿔치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내용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느냐 봤더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망이 삼키고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긴다고 하는 말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가운데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멸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것이 아니게 표현되지만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답니다. 우리는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주님께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표현한 것인데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잖아요. 우리는 죽음,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는 끌려가서 죽지만 이 죽음을 가져오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이란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를 짓눌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갔던 그런 죽음의 세력은 죽고, 그러한 사망이 파결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주님,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또 뭐가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할 때 뭐가 좋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힘있고 강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왔던 세대, 그리고 현재 있는 세대, 오는 세대에 어떠한 힘 있는 장사라 할지라도, 어떠한 권위 있는 자라 할지라도, 또 어떤 과학이라 할지라도 사망, 죽음을 이기는 자는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무리 죽음을 이기려고 해도 진시 황제 같은 경우도 풀로초를 그렇게 구하고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을 힘이 강한지, 이 죽을 힘인, 죽이는 힘, 이 사망의 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요. 이러한 권세가 강한 권세를 부숴버리는 더 큰 권세가 있으니 이게 우리 주님의 권세입니다. 이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에게 닥쳐올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우리로서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우리의 한시적 또 한계적 상황 속에서 죽음이 어차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죽음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그리고도 완전히 끝장낸 그 사건이 있으니 그 끝장낸 사건이 십자가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확증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 부활이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승리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고 다른 데서 승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서 온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부활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을 가지면서 사망을 이기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승리의 확신을 갖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을 가져오는 사망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별거 아니네. 우리가 죽음을 괜히 두려워했네.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확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5절은 그와 같이 해주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패배자야. 무력자야.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위대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우리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일, 좋은 점, 또 유익이 뭘까요? 이 58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지금 이 너희 수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용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사실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승리를 간직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으니 이것을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왜? 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원동력,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인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유익, 부활 이것이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봤더니 그와 같이 주의 일,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57절 하반절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넘치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 승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는 그 부활체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산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지한 기쁨이 막 솟아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옆분에 함께 기쁨의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시작.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가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이제 인생을 끝이 종결 지으면 이건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이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부활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흔들지 않고 견고히 서가면서 참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소망의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소망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미 곧 있으면 이 몸이 바꿔치기로 당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가 진정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야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 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이 꼭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나한테 보여줘야 나는 믿겠소라고 하고 도마가 직접 주님을 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소망이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고 아까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를 사도 바울이 일일이 나열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내셔서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부활의 주일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